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 말씀에서 3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치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다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을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걸어와셔가지고 막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가자 그러니까 우리 먼저 가는 것보다 우리 대표자를 보내서 한번 정탐하고 오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보자. 갔다 와서 하는 말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정탐꾼에 대한 회고에 대한 메시지를 모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있는 게 아니고 늘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보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단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전혀 다른 교단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목회 초년생으로 하다가 이 복음이 옳다 이런 정을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우리 친구 전도사님이 여기에 대한 메시지들을 이렇게 몇 권을 책을 나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니까 너무 제가 은혜가 되고 야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을 너무 쉽게 그러면서 굉장히 깊이 있는 메시지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됐는데 마침 제가 교회 성전 우리 교회는 9시면 이렇게 출근했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니까 사무실에 국민일보가 와 있어요. 그 속에 국민일보를 들으려니까 뭐가 뚝 떨어지는데 보니까 광고지가 하나 떨어졌어요. 그 광고지가 전도학교 예비 전도학교 모임에 대한 광고였어요.
그게 시민교회라는 원주 시민교회라는 거기를 해서 예비 전도학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신기하게 생각한 거예요. 무슨 전도학교가 있냔 말이죠. 그죠?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전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전도학교를 한다고 해서 찾아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저 부산에서 오신 아줌마 집사님이 지금도 그분 얼굴이 내가 환히 이렇게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생김새가 기억나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 길게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한복을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부산도 수준이 별로구나 생각했어요. 한복 입은 것이 그렇게 좋은 옷을 안 입은 것 같고 그럼 한복 입었을까 하냐 입고 오지. 일단 모습부터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 그래도 전도학교에 앉아 있었어요.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이분이 계속 자기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대한 증거들.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막 역사 일어나는 것들.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치유도 일어나고 막 귀신 들려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그것이 추방되어지고 막 그런 역사를 계속 한 40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냐? 예수 영접할 때 막 그런 일이 벌어졌고 말씀 운동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저건 그 소리 듣자마자 제가 은근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영접할 때 하나도 안 떠나는데 저건 어떻게 떠나냔 말이죠. 저는 거짓말 같은 얘기를 하나 싶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그럼 저 사람들이 무슨 메시지를 하길래 저렇게 사단이 왔다 갔다 했었냐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구원의 길이에요.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가만히 보니까 성경의 핵심을 잘 찍어낸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게 어떻게 성경 66권에 있는 중요한 핵심을 다 뽑아냈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걸 외워서 해야 되겠다. 그런데 마침에 하나님이 얼마큼 정확하냐. 내가 전도 이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선포해야 되겠다. 그런데 딱 아주 그냥 정신적으로 우리 집사님 딸이 이상한 문자가 왔는데 우리 권사님이 거기 가서 전도하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어느 곳이냐. 목사님이 그 사람 때문에 매일 그 집에 가서 막 불러하고 막 나가라 들어가라 하는 집이에요. 심각한 집사님 딸이 그러니까 바로 교회 건너편이니까 권사님들과 저녁마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사람이 그 집사님 말대로 생명이 없이 교회 다녔구나. 그 딸내미가 그래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때만 해도 내가 복음 전할 때 귀신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 역사를 내가 본 적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성경을 이제 이걸 가기 전에 이제 다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다 외워서 전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외우려 하는데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다 믿음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제 자신의 성령 충만이라고 보는 거예요. 뭐가냐? 하나님이 갑자기 그런 마음을 성경에 있는 걸 왜 외우냐? 다 펴놓고 설명해 주면 되지. 나는 옛날에 성경을 절대 펴놓고 설명하느라 이걸 안 해서 성경을 감춰갖고 다녔는데 내 마음속에 성경이 틀렸으면 벌써 없어질 건데 성경을 내가 안 믿는 전도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성경을 믿고 성경을 펴놓고 설명해야 되겠다. 이게요. 나는 그렇게 역사가 일어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정신이 올바른 상태에서 이 성경을 딱 펴놓고 원래 인간 이 땅에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예수님이 그 문제를 왜 해결했는지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네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했는데 영접을 하면서 막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큰일 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가서 불러 안 쫓아나는데 나는 간단하게 가서 복음 전에 쫓아났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위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는 거지. 그런데 마침 그때 중요한 게 뭐냐. 목사님이 100주년 기념관에서 그 교제에 대해서 한 권 한 권을 이렇게 설명을 세미나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어려움 안 당할 때니까. 저는 그 역사를 봤죠. 그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 책 한 권을 그냥 한 몇 시간 만에 탁 풀어주더라고요.
저는요 너무 충격받아서 그냥 그걸 내가 다 읽었기 때문에 충격이지. 그죠? 아 이게 이렇게 말씀이 이런 거구나. 그때부터 핵심이라는 것이 부산에서 있더라고요. 우리 원주에서 부산까지 가면 지금은 고속도로가 막 중앙고속도로도 나고 별 고속도로가 많은데 옛날에는 오직 경부고속도로까지 경유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보통 6시간, 7시간을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목사님들 몇 분이 오전 예배만 드리고 무조건 부산 가서 핵심에 참석하는 거예요. 나는 부교육자라 갈 수 없잖아요.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전도 운동 안 하는 분이니까 더군다나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나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진영에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훈련을 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훈련이라는 것이 가서 뭘 배우고 듣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뭐냐.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서 매주마다 모여서 전도자들이 전도운동에 대한 말씀을 듣고 산업인들이 말씀을 듣고 목회자들이 말씀을 듣는다는 이 자체는 지구상에 없는 역사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우선순위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구원의 감격이 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 그냥 이런 거 훈련 말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구원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이것을 늘 갖고 있어야잖아요. 그건 기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죽여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붙잡아야 돼요. 아 이거 목사님 그럼 나는 목사님처럼 전도라도 못 다니는데요. 그런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가는 사업으로. 우리 후대들을 키우는 분들은 우리 후대들을 키우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역하고 이 성도님들은 항상 뭐가 있어야 되느냐? 구원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감격을 늘 누려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미션이 있잖아요. 저는 딱 그걸 알았어요. 아, 제가 어릴 적부터 신학까지 나오면서도 이 메시지가 확립이 안 돼가지고 늘 어디 가면 새로운 메시지가 없나 찾아다닌 거예요. 거지처럼. 근데 메시지를 딱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건 찾아갈 데도 없어. 이게 완전 내 것이 돼야 돼요. 내가 성도들을 만나면 1시간밖에 없는 사람한테는 1시간에 다 설명할 수 있고 10시간 있으면 10시간에 1년 있으면 1년 동안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미션이 나에게 딱 나왔어요. 그건 나만의 미션이에요. 그죠? 이거 얼마나 하나님 그때부터 막.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걸 가지고 우리 후배들이나 사역자들에게 인턴십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전사님하고 계속 이 영상을 찍으면서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많은 포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응답을 딱 매일 주는 거예요. 매일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옛날에는 우리가 뭐 꼭 부산까지 가고 서울까지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요. 그냥 인터넷만 틀으면 다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성도님들이요.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걸 놓칠 때가 많아요. 그거는 거기다 보면 한 5분, 10분 내서 이걸 늘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엄청난 계획이 숨어져 있다. 우리의 사업장은 그냥 돈 버는 사업장이 아니고
우리의 직장은 그냥 내가 가서 월급 몇 푼 받기 위해서 출세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요셉처럼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했듯이 내가 가는 사람, 내가 가는 현장, 그죠? 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현장을 다 회복하도록 돼 있어요. 이 감격을 누려야 돼. 그러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숙제가 나와. 그죠? 그걸 응답을 딱 받으면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공 이유가. 무슨 성공이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도 성공해야 돼요. 우리 후대가 우리를 통해서 방향을 찾도록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돼요.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막 가서 싸우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중요한 시대입니까? 그죠? 이런 것이 서론적으로 늘 이루어져야, 그죠? 그래야 오늘 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나오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놓쳤냐? 이걸 놓쳤어요. 전 세계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딴 사람의 하나님은 필요 없어.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만 살면 돼. 우리만 복받으면 돼. 뭐 남 주권 말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모델로 세워가지고 봐라. 저 애굽에서 저 홍해도 저 광야도 이스라엘 정복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힘없는 가장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이스라엘 통해서도 역사하신 하나님 아니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한국 땅을 축복하시는 이유가 저는요 거기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나는 외국 나가면 그럽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엄청난 땅덩어리도 있는데 기분 나쁘면 반절 우리 줘버리면 우리는 이거 갖고 세계 살릴 수 있다 그랬더니 왜 이 엄청난 걸 가지고 가난하게 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민족을 봐라. 우리 대한민국을 봐라. 복음 들어오기 전에는 막 완전 삿갓 쓰고 다니면서 응? 저 러시아 가서 그랬다니까. 당신들 지하철 막 저 100m 지하로 차가 다닐 때 우리는 삿갓 쓰고 헤헤하고 곰방대 때리고 살았다. 그런데 지금은요 완전 당신은 거꾸로 가난한 나라가 되고 우리는 당신들에게 원주 줄 정도로 나라가 됐고 아무도 아멘이 안 나오는 이 밤이 서러운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 응답을 주신 거예요. 불신자는 그렇게 안 생각해도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그 교회사 역사 모든 게 다 증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뭐 하느냐? 과거를 회상했어요. 오늘 정탐꾼들을 향해서 했던 그 회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일들을 얘기해줘. 과거를 회상해라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흔들리는 분이 한 명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질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죽으라고 쌓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 잘못 깨달으면 또요 주권이 하나 옆에 있는데 뭐 내가 마스크까지 못 써.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분 되게 많아요. 기독교. 하여간 우리가 말을 못 해요. 목사님들 말하면 또 그렇게 그런 말이 아니거든. 그렇죠? 우리가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데 어떻게 나만 막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건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고 사는 거 여러분 보세요. 진짜 죽는 거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서 가데스 바네에 이르렀을 때 가데스 바네 여기에서 지금 정탐꾼의 10명을 보냈는데 오늘 1장 25절에 그래 쭉 나오는 거예요. 25절에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다라 하였더라.
여호수아와 갈렙 얘기예요. 저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진짜 저기는 적과 구리는 땅이더라.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어. 1장 25절. 그런데 또 전혀 반대가 있었단 말이죠. 26절부터 28절까지. 그죠?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우리를 넘기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아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응? 우리를 저 아낙 자손 저 땅에 들어가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모세가 볼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죽이려고 그러면 저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과 비교도 안 되는 애굽 땅에 다 죽였지. 여러분을 죽이려면 애굽에서 저 불신의 상태에 죽였지. 그렇잖아요. 저 홍해에서 죽이지 뭐 때문에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겠어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말을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자기 후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고백이 얼마만큼 대단하냐. 그 결과를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 그 결과 신명기 1장 34절 35절에 그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을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지금 이 고백한 저 이스라엘 저 지파들은 한 사람도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리라. 1장 34절 35절에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랬으면 못합니다. 그죠? 우리 보고 어떻게 민족 살리고 가문 살리고 세계 살리고 못해요. 우리 보고 어떻게 이 사업장 살리라 못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너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내가 너를 들어서 이 역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우리가 그 말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모든 구원자의 하나님이시고, 그죠? 딴 것까지 증인들만큼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그건 우리 거잖아요. 이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참 신기한 거예요. 네 인생을 봐도. 하나님이 어떻게 정확한 시간표에 딱 주고 내가 부교육자 생활에서 이 좋은 전도를 제대로 훈련도 못 받고 살면 되겠나. 그렇다고 내가 막 사표 내고 말이야 내 마음대로 다 나가서 막 개척하고 내 마음대로 딱 저는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왜 못하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다 결정 그건 내 생각이지. 그건 내가 주인이란 얘기지.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사건 만들어서 딱 오게 만들었어요. 참 하나님이요. 완벽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도 돌아보면요.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된 것 때문에 짜증나서 그렇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너무 정확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믿음의 골백한 신명기 1장 42절 46절에 보면요. 4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이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무리 족속에 너희에게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이 믿음 가지고 가니까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있는 사람은. 불신앙자들은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올라갔어. 그래서 완전히 망했다니까요, 이스라엘. 얼마나 담담합니까? 죽으라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다 통과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의 결과, 그죠? 믿음의 사람들의 결과를 보세요. 신명기 1장 29절 33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래서 그렇죠.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역사가 인도했는데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을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신 응답이 뭐냐? 너희들이 싸우기 가기도 전에 내가 가서 다 싸워서 이겨놓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갖고 갈 때마다 하나님 먼저 앞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 되면요, 여러분이요, 우리 랩런트들 말 들어보면 벌써 알아요. 얘가 어떻게 될지 알아. 왜 그러냐? 말이 벌써 10명과 같이 한다니까요. 진짜 딜레이들을 보면요, 말이 이렇게 된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식을 약속하신 거다. 내가 저번에 고등학교 부목으로 진주에 있을 때 고등학생 우리 랩런트가 하나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육군사관학교 가게 기도해달라. 우리 교회 나오는데요. 그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가만히 봐. 육군사관학교 가려면 공부 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그런데 뭐냐? 육군사관학교를 못 갔는데 육군본부에 별자리들만 상대해서 목욕탕에 와가지고 목욕탕 관리하는 책임자가 됐어요. 이게 대장도 오면 목욕탕은 빨개 벗어야 돼요. 걔 앞에서. 지는 옷 입고 있는데 대장도 빨개 벗어야 돼요. 목욕하려면. 그래서 내가 만나고 그랬다니까 참 육군사관학교는 안 갔는데 모든 전 세계 한국의 별자리들은 다 거기 해군 육군 다 있잖아. 별자리를 다 목욕탕에 와서 옷 싹 벗고 앉아. 네 앞에서 그래야 되네. 지도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정확한 거예요. 고백이 잘해야 돼요. 우리 신앙은요, 고백이 신앙이잖아. 기독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이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다 줬어. 베드로 인격 이런 거 따지지 않았다니까. 다 축복탑이라고. 우리는 누구를 믿냐? 나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믿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앞에 딱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자기 이제 저 가나안 땅 들어갈 이세들을 데리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부모들한테 들었지?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놓으니까 10명은 갔다 와가지고 우리는 저기다 가면 저 골리 앞에 있는 메뚜기와 같은 우리 인생이다. 우리는 저기 가면 다 죽는다. 모세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보내는 거다. 어이가 없는 얘기를 하고. 여호수아 갈렙 딱 두 사람, 그죠? 뭐라 했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기로 약속하셨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를 보지 못했느냐? 그 말. 이미 하나님은 저건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그랬어요. 이 엄청난 역사를 고백하는 거죠. 이 결과를 우리가 뻔히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두 번째 할 것이 역사를 참고해야 돼요. 역사. 역사를 반드시 봐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역사를 공부하라고 하면 참 어려운데 성경의 역사를 봐야 돼요. 성경의 역사를.
성경의 역사는 두 가지잖아요. 누가 뭐래도 복음 운동하지 않으면 망했어요. 이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 망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 운동한 사람과 복음 운동하지 않은 사람 차이가, 이 복음을 누린 사람과 이 복음을 못 누리는 사람과의 차이가요, 성경에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옆에서 늘 따라다닌 룻은요, 자기 조카는 못 봤어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얘기입니까? 그죠? 맨날 봤다니, 자기 삼촌을 통해서 봤다니까. 근데 그건 본 거지 자기하고 상관없어. 이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 그죠? 저 요셉과 형들의 차이가 바로 이 차이라. 요셉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냈을까? 여기서 나를 깨달을 게 뭐고 내가 준비할 게 뭘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게 뭘까? 다 응답받았어요. 형들은 뭐냐? 그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빨리 나에게 막 더 좋은 옷, 좋은 음식 이것밖에 없어요. 복음과 상관없어요. 하나님도 상관없어요. 이 차이가요,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이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흐름이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사람은 맨날 율법주의라.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기는 뭐냐? 복음 운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같은 것이 구원받았는데 저분은 나보다 훨씬 착한 사람인데 믿기만 하면 끝나는 건데 말이죠. 그렇게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세요. 성경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 역사를 보세요. 세계 역사. 그죠? 하나님이 세계 시대마다 엄청난 이 큰 공룡과 같은 강대국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애굽도 막 엄청난 역사가 있었잖아요. 문화도 발전하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합니까? 그들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거기 보낸 거예요. 그거 살려가지고 애굽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교회사가 다 그래요. 그 다음에 뭐 바벨론 이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 헬라, 그 다음에 저 로마, 영국, 미국 다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냐? 이 전도 역사를, 이 전도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가장 귀한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들이. 근데 처음에는 복음 운동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복음이 약해져서 결국 이 강대국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별로 힘이 없어요. 지금 미국도 거의 다 우리 막바지 탄 거예요. 막차를 탄 것 같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복음과 상관. 옛날에는 굉장히 여기가 강했거든요. 선교요, 무시무시하게 한 선교예요, 이 사람들. 우리는 뭐 겨우 교회 하나 줘주는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사람들은요,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 병원 다 줘줬어. 참 엄청난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저 부산에 가면 침례병원부터 해가지고요, 그게 다 미국 사람들이 갖다 준 거예요. 물론 나는 뭐 침례병원을 잘 모르는데 옛날에 그러더라고. 우리 교수님들이 미국의 최고 좋은 병원 시스템을 갖다 놨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 정도로 미국의 선교가 무지하게 들어와 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갖고 뭐 했느냐? 그 교단 사람들이 지금 이제 옛날 내 교단인데 지금은 이제 그 친구들 선후배가 다 있잖아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 저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저 위에 정치하는 목사들이 그 의사들을, 좋은 의사를 갖다가 써야 되는데 다 자기와 연관되고 자기가 잘하고 자기 뇌물 주는 사람만 다 갖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또 돈 내고 들어왔으니까 돈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완전 부도 나가지고요. 나만 불신자한테 팔려나갈 정도로. 참 희한합니다. 복음 모르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도 모르면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계 역사예요. 또 세 번째 보세요. 교회의 역사도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 참고해야 돼요. 이 복음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이 복음을 전하라. 복음 운동 제대로 원색 복음 하면요, 반드시 핍박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원색 보고 막 오직 그것도냐. 우리는 딴 사람들은 그냥 예수인데 우리는 오직 예수라. 딴 사람들은 그냥 복음인데 우리는 막 오직 복음. 그 말은 뭐냐? 복음이 모든 것의 중심이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받는 거예요. 고연히. 난 그 소리 듣고 왜 열나는지를 모르겠는데 하여간 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같이 다 이단이었어요. 누명쓴 이단이 됐다니까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래 막 이 소리가 듣기 싫어서 올바른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비슷한 말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갖고는 못 살아나요. 영적 문제 있는 것은요, 영적인 존재들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대충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그 세력이.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들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뭘 이해해야 되느냐? 이렇게 막 재난이 왔는데도 마스크 벗고 막 메시지 선포할 때는 선포하고 막 확실하게 해야 되지. 뭐 머리 코 막고 입 막고 하지 마. 아이고. 뭐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나? 목사가 죽음을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하는데 거기 하나님 역사하겠어요? 선배들이 막 이 전도 운동하면 너 가만 안 둔다 하는데 하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요 잘랐어. 우리는 뭐 자를 거 있으면 잘라 갖다 줄 거예요. 잘라, 내 목 잘라. 한 번 죽는 인생인데 뭐 그 복음 전한다고 시비 걸 것 같으면 죽여라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 복음 때문에 세워진 목회가 그 앞에 겁날 게 하나님 이외에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일본이 시퍼렇게 말해야 신사 참배 않는다고 목사들을 막 죽이고 막 난리치는데요. 죽여라 했다니까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집니까? 진리가 집니까? 절대로 진리가요 비진리한테 안 지는 거예요. 나는 그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악한 사람이 선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이기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다 드러나가지고 하나님이 다 전개해버리잖아요. 교회사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전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전도 역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우리는 내가 난 자식만 내 자식이라 하잖아. 안 그래요. 천국에 가면요. 복음으로 난 자식만요. 천국 다 가게 돼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자식은 다 이 땅에 저 지옥으로 가야 돼요. 지금은 이 땅에 좀 내 자녀가 있어야 뭐 어깨도 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김정수 장로 청년 때 만나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장로까지 되고 선교도 나가고 막 병신도 갈 때, 응? 내가 막 가서 당당하게 이제 나이도 뭐 50 넘은 것이 뭐 새가 장가 뭐 내가 하는 대로 가 여기 가 아멘 하고 이런 자녀를 막 역사를 많이 남겨야 되는 거야. 그 천국은 참요. 천국은 이런 모습으로 안 가기에 참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만약에 천국 이런 모습으로 가면요. 천국 가서 맨날 울어야 돼. 아이고 내 둘째 아들 어떻게 내 둘째 아들 지옥 가 있네. 아이고 이거 어? 내 남편도 저기 가 있네. 그래. 맨날 울어야 돼. 그렇게 안 돼 있어. 내가 오늘 일부 예배도 했다니까. 지금 우리 집 같은 집이 많잖아요. 그 성도들이 나한테 옛날에 부모가 때 질문하는 거예요. 뭐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하고 살았는데 옆에 작은 어머니가 들어왔는데 이분도 중간에 예수 믿었는데 이분도 남편이 있었는데 돌아가셔갖고 우리 집으로 이제 그런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묘를 어떻게 해야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작은 어머니는 옛날 신랑 묘 옆으로 가야 되고 자기는 이래야 되냐. 우리 집도 이제 그거 갖고 얘기가 조금 있었는가 봐. 그런 내가 그랬다니까. 비용 바보 같은 소리야. 완전. 천국 가면 남편 아내끼리 가서 만나는 줄 아냐? 우리가 완전 딴 사람으로 그냥 우리가 몸 빌려왔다 가는 거예요. 천국 가서 또 만나면 이 징그러운 사람 어찌 만납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이가 좋은 사람은 가가지고 손 붙잡고 다니겠지만 거의 천국 가가지고 저거 만나려면 한숨스러운 사람 많지 않아, 그죠? 밖에서 만나요.
그 예수님 앞에 그런 제자, 예수님 앞에 남편이 5명인 여자가 있어. 결혼을 5번 했다는 말이거든. 그럼 나중에 죽으면 누구 옆에 가야 되냐고. 천국 가면 누구하고 살아야 되냐. 그 예수님이 답답해. 저것들은 영적인 것도 모르고 저것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냥 책망해버리잖아요. 여러분은 천국 가서 제일 살이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돼서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원수 또 옆에 붙어가지고 아이고, 그 천국 안 가. 나 그런 천국 안 갈 거예요, 나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밖에서 예수님 모습처럼 밖에서 딱 찬양과 영광만 있는 곳으로, 그죠? 자, 어떻게 내 일 보고만 이게 전도 역사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단단히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후대 역사를 보세요. 후대 역사. 우리가 이걸 참고해야 돼요. 우리 과거를 딱 알았으면요, 역사를 딱 알면 미래가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어느 단체고 어느 민족이고요, 후대에 대한 관심이 없는 민족은 다 망했어요. 우리 민족이요, 우리 조상들이 별로 이렇게 똑똑하고 무지한 것들이 많지만요, 그래도 훌륭한 게 뭐냐? 우리는 못 먹어도 우리 후대 살리자. 이게요, 시대를 다 바꿔놨어. 우리 젊은 청년들하고 젊은 부모들은 생각해야 돼요. 아이고, 뭐 내가 자식 키우다가 인생 고생하냐. 참, 이게 얼마나 복인 줄 압니까? 속 썩는 것도 많아요. 막 열말 일도 되게 많은데 아이들 키우면서요, 그 영광이 다 너무 새록새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축복.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 가정에 늘 저녁마다 나오는 장로님 가정에서 기도한다니까요. 이 아들하고 이 며느리가 너무 훌륭한 분들이에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머리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 형 젊으니까 아들 하나든지 딸이든지 좀 그 DNA를 갖고 복음 가진 사람을 한번 달라고 막 내가 요즘 때를 쓴다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장모님보다 권사님보다 내가 기도 더 많이 한다니까. 그렇잖아. 이렇게 좋은 DNA를 가진 사람이 거기 후대가 복음과 함께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냔 말이에요. 이 역사를 봐야 돼요. 과거를 봐야 되고 지금 역사를 딱 참고하면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미래. 놓치지 말아야 할 미래가 딱 나오는 거죠. 그죠? 이제 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느냐 그랬어요. 여기에서 영원한 메시아를 봐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 그죠?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그죠?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우리가 어느 현장에 가든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어디를 살려야 되냐? 전 세계 복음화하라고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응? 그러면 그 만난 그리스도만 가지고 내가 막 그것만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역사한다니까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릇을 확 넓히라니까요. 살리는 전략을 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 잘 먹고 잘 사는 건 당연한 거고, 그죠? 이걸 통해서 민족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숨겨져 있는, 복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다.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면서 이제 뭐느냐? 전 세계가 흑암으로 다 눌려있는 세상이란 말이죠. 막 재앙으로 막 앞으로 계속 그래요. 그래서 이걸 살릴 수 있는 제자 후대를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잖아요. 그죠? 지금 모세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봐라. 믿음 좋은 것 같은데 현장에 가보면 다 뒤집어졌어. 그런데 그 숫자의 작은 인원이지만 그 두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버렸지 않냐. 이제 그 얘기를 쭉 우리는 그것까지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모세는 가나안 정복까지 못 봤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는 노년에 있는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자꾸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뭘 강조하느냐? 이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믿음 회복하자. 계속 모세를 통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믿음 회복해라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내 속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말씀 회복해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뭘 붙잡고 가느냐면 말씀 붙잡고 가는 민족이에요. 그런 신앙인이거든요. 말씀으로. 사상이 아니고 말씀으로. 그죠? 하나님의 언약에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우리는 가는데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증인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요. 성도들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죠.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주시고 그 역사의 증거를 딱 주셔가지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계획들이 성취되는 역사를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여호수아, 믿음의 갈렙 같은 인물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 세계에 증거되는 가정과 산업이 직장이 되어지고 우리 학생들의 학업 현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 붙잡고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세가 과거를 희생하면서 정탐꾼들의 그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우리의 산업을 통해서, 우리의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담대히 증거하고 선포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